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6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여러분 이제 거의 우리 식구 같은 선교사님이시죠. 원래 한 번 보면 낯설지만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이제 늘 받은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우리 유태현 선교사님 캄보디아 사역 중에 이제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원래 국내에 머물고 계시는데 우리 5주년 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보내신 말씀의 사자로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 대구 달서구의 귀한 이 대구 햇살교회를 세우셔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시작이고 계획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하신 이 계획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계신 그 풍성한 계획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간구하며 말씀을 아버지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기도하며 주님 간구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풍성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게 그 그림을 이렇게 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려 하는데 이게 여러분 PPT가 잘 안 돼서 이 제가 가져온 아이패드를 보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려 합니다. 먼저는 이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천사 맞이하기. 네,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천사 맞이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천사를 맞이해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햇살교회 감사 기념 예배 때문에 제가 이게 한번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봤어요. 로고가 아니라 축하. 오늘은 PPT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오늘은 개척 감사 기념 예배입니다. 5주년 개척 감사 기념 예배.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오늘 5주년 기념 예배를 이렇게 부탁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됐어요. 제가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께서 이 위로와 또 격려와 또 비전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부탁하신 말씀에 충실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우리
5주년 여러분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림을 하나 제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뭐가 있긴 있죠. 근데 평범한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뭐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기독도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손에 뭐를 들고 있죠? 손에 뭐를 들고 있습니까? 뭐가 안 보이죠? 책을 하나 들고 있어요. 책을 하나 들고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그런 것들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등에 뭘 지고 있어요? 네? 짐을 엄청 큰 걸 지고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큰 짐을 지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자기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 짐 때문에 고생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천국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짐이 언제 풀어지나? 그 인생의 짐이 언제 풀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만났을 때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위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의 위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위로의 길입니다. 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았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다면 어떡할까요? 천국에 가는 길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도 대학교도 시험을 쳐야 되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처음 봤던 그 그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천국 가는 길은 같지만은 여러분의 등에 짐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직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다 그 짐을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만 만나면 여러분이 십자가만 만나면 그 길이 위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의 그 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소개만 할 수 있어요. 성경책은 다만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알았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영을 보신 분 계세요? 귀신 보신 분 계세요? 귀신과 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본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설교에서 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는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그것을 아무도 빼갈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여러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 제가 지금 작년 2월에 들어와가지고 작년 2월에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지금 1년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이것도 이제 제 사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요맘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작년에 요맘때 찍은 사진. 이게 뭐냐면은 선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선교서 수련회. 거기 가가지고 수련회에서 말씀도 듣고 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도 다양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렇게 어려운 일, 마음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회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뭘까요? 회복은 뭐예요? 회복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 저 회복.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는 거는 그 전제가 뭐예요? 넘어졌거나 뭐 침체되거나 그랬을 때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넘어지거나 침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침체되는 이유. 예수 믿으면서 넘어지거나 침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눈물이 흘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기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위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문제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사기당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 제가 여기 이 호렙에 여기 갔을 때 여기 갈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왜 어려웠냐? 제가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열심히 센터도 짓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총회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총회는 그거를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너무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있고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행착오한 거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10년 동안의 일들을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거를 부결시켰던 거예요. 부결시켰을 수 있지 뭐 회의하면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내가 사역한 이 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이거를 부결시킬 수가 있어? 하면서 마음에 억울한 마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도 하기 싫고 선교사 하기 싫고 아이 나 그만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억울한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지. 그런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유태우 선교사는 유태우 목사는 실패하면 안 되는가? 유태우 목사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여러분의 그 아픔이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려주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나 인생에 없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최선의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안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100번이라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은 나는 1000번이라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구원을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 내가 얼만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억울했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했던 거야.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았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바라보았을 때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지질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패할 수 있어. 또 하나님이 그 실패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회복했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5주년 감사 기념 예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천사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새롭게 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양. 좋은 해석입니다. 무슨 그림 같아요? 언니 무슨 그림 같아요? 네? 강아지. 형은 할 수 없어. 무슨 그림 같아요? 네? 개? 개. 개. 좋아요. 개들. 이것은 1920년쯤에 그린 파울 끌레라는 독일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렸다기보다 이거는 판화예요. 판화 뭔지 아시죠? 판화로 그린 거예요. 이 파울 끌레라는 사람이 판화로 뭘 그렸냐면 새로운 천사예요. 새로운 천사. 이게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이게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파울 끌레라는 사람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은 애기들처럼 판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천사라고 했죠. 왜 새로운 천사인가? 왜 이게 새로운 천사인가? 이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천사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천사는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때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양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죠. 네? 늑대와 같은, 여우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천사는 어떻게 오느냐? 괴물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천사의 눈을 보세요. 이 천사의 눈은 어딜 보고 있나요? 그렇죠. 저는 어딜 보고 있어요? 앞을 보고 있죠. 이 천사는 어딜 보고 있어요? 옆을 보고 있어요. 왜 옆을 볼까요? 왜 옆을 보겠어요? 뭔가 있는. 그래서
한 그 철학자가 이 그림을 보고 이 천사는 과거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과거에는 죽어가는 아이들, 목이 잘린 사람들, 고문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천사는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눈이 좀 크죠? 눈이 커요. 이 천사는 그 과거에 있는 그 일들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왜 그러느냐? 이 천사는 역사를 보는 그런 천사인데, 여러분, 역사는 어때요? 역사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학교에서 어떤 역사를 배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생각나는 거, 현대사, 현대사라고 해도 그래. 현대사에 하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4.19? 아주 4.19가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4.19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죠. 4.19는 커다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커다란 사건 가운데 4.19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한 거 아니에요? 시위를 했는데 어때요? 총으로 학생들을 쏘았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이 도둑 잡으라고 강도 잡으라고 해놨더니 도둑이나 강도를 안 잡고 누굴 잡는 거예요? 시위하는 학생들을 잡는 거죠. 학생들이 죽었어. 그런데 우리는 4.19를 기억하지만 4.19에서 그 죽었던 그 학생들의 이름은 어때요? 기억해도 안 기억해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우리가 그 학생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학생은 총을 맞고 피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흘렸겠죠?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마음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프고 억울했겠죠. 그러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피를 흘려가며 슬프고 억울하고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죽어가지만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는 왜 올까요? 천사는 왜 와요? 천사는 왜 보내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천사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겠지. 그쵸?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근데 이 천사는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보내면서 사명을 주는 거죠. 저 땅에 가서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천사가 뭘 본 거예요? 그 과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 죽음을 바라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또 뭐가 있어요? 눈은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 아까 개라 그랬죠? 개는 아닌 것 같아요. 날개가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 저는 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괴물 같은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자, 날개는 어떻게 할까요? 날개는 뭐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 천사는 미래로 날아가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고 있거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미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천사는 뭘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과거를 보고 있는, 과거의 그 아픔, 그 고통과 그 절규를 보면서 이 천사는 미래로 날아가.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미래로 가면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 현대사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